영국 남동부에 있는 하트포츠라고 하는 시에 핫포드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에 있는 교회 묘지에서 놀라운 일이 있다고 이틀 전에 있는 국민일보에 나왔더라고요. 왜냐하면 한 무덤 가운데 큰 무화과 나무가 자라고 있다는 겁니다. 그 무덤은 무신론자였던 한 여인이 묻혀있는 무덤인데 그녀가 임종을 앞두고 병원에서 한 얘기가 뭐냐면 만약에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면 내 무덤에서 나무가 자랄 것이다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무신론자인 여자가. 그녀가 죽은 다음에 그 무덤은 항상 거의 돌뚜껑으로 이렇게 맞는데 그 관뚜껑이 돌로 되어 있는데 그 큰 돌뚜껑을 깨고 나서 무화과 나무가 자라고 있어서 참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평생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고 자신만만했던 그녀의 죽음이 오히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인간에게 돌아오기를 지금도 오래 참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런 증거물이 되었다는 것이죠. 저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의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죠. 모세가 이제 홍해 앞에서 있었던 사건인데 오늘 이 사건 속에서 우리는 세 가지의 사실을 인지해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이 세 가지의 사실이 여러분과 저의 형편이기도 하죠. 첫 번째 사실이 뭐냐면 430년 만에 해방을 맞은 이스라엘. 오랜 기간 동안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그 해방이 되었는데 결국에는 애굽의 군대에 의해서 쫓기고 있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부터 해방된 것도 그냥 우연이 된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계획이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하나님이 애굽왕 바로에게 이스라엘을 건져내기 위해서 10가지 재앙을 보내셨습니다. 근데 9번째 재앙이 내릴 때까지 해서 바로는 전혀 이스라엘을 해방시켜줄 그런 의도가 없었습니다. 여러 가지 회유도 하고 타협도 했지만 그러나 그의 마음속에는 전혀 저를 내줄 필요가 없다 했는데 마지막 10번째 재앙 모든 애굽의 장자가 죽는 그 재앙을 겪으면서 바로가 손을 들고 말았습니다. 한때 이스라엘을 놓지 않으려고 갖가지 회유를 하기도 하고 또는 타협했던 바로가 모든 이스라엘은 애굽을 떠나라 하는 그런 해방령을 내림으로써 애굽에서 탈출하게 된 것이죠. 벅찬 승리와 함께 430년 동안 살던 애굽에서 나와서 노예 생활을 정리하고 이제 자유를 찾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은 너무나 감격스러웠고 너무나 행복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찬송을 부르며 그들이 길을 떠나죠. 그런데 곧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들이 홍해 앞에 왔을 때 아시는 대로 바로의 기병대가 그들을 잡겠다고 추격해 왔습니다. 앞에는 홍해요, 뒤에는 애굽의 기병대 전차 부대. 그들의 바퀴 소리가 들려오고 있는데 그들을 벅차게 했던 감격과 기쁨의 그 순간이 이제는 공포와 절망으로 바뀌는 겁니다. 여러분과 저에게도 수없이 때로는 은혜를 받았다 혹은 좋은 일이 있다면서 하지만 그러나 어느 한순간 길지도 않은 한순간에 시험이 들기도 하고 때로는 오히려 환란이 올 때도 많습니다. 이스라엘은 해방을 누려보기도 전에 해방의 기쁨을 누리기도 전에 시련의 고난과 어려움 속에 서게 되었고 원수의 추격이라고 하는 엄청난 일을 당하게 됐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은 해방되었다고 해서 해방이 아니다. 우리가 쉽게 말하면 교회에 나왔다고 해서 여러분과 제가 우리의 신앙이 우리 믿음이 권위에 이뤘다고 볼 수는 절대로 없는 거죠. 저는 목회자니까 우리 교인들이 오게 되면 잘 왔습니다. 천국 백성이 됩시다 말하지만 교회에 왔다고 해서 천국 백성 되는 것도 아니고 오늘 해방이 되었다고 그들이 말했지만 그러나 오늘 그들은 다시 또 노예 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입장으로 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이렇게 말하지만 교회에 왔다고 해서 그 순간 천사 되는 것도 아니고 갑자기 거룩하게 되는 것도 아닙니다. 예수 믿는 순간부터 내가 정말 예수를 믿어야지 하는 순간부터 오히려 주에서 해방되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영적인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부딪혀오는 많은 시련과 싸워야 합니다. 우린 너무나 쉽게 생각합니다. 그냥 내가 교회를 다니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하지만 내가 정정 예수를 믿는다면 그 순간부터 오는 것이 뭐냐면 악한 것들이 나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결국 영적 싸움이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영적인 자유를 우리가 누리려면 믿음을 지키는 노력을 하지 않으면 되는 게 아닙니다. 그냥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죠. 해방받은 이스라엘 앞에 홍해가 가로막혔습니다. 뒤에는 추격대가 쫓아오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죄에서 구원받고 해방받은 그리스도인 앞에도 홍해 같은 고난이 가로막힐 수도 있고 바로의 군대 추격 같은 고난이 추격에도 올 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예수 믿고 구원받아도 실패할 수도 있고 예수 믿고 구원받아도 슬픈 일이 생길 수도 있으며 고통을 당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첫 번째 본 것이 뭐냐면 그들이 해방이라고 하는 기쁨을 누렸지만 그러나 진정한 해방은 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속에서 두 번째 모습이 뭐냐면 갈등이 시작됩니다. 갈등. 자, 10절 말씀 보시죠. 바로가 가까이 올 때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 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다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하면서 당당하고 승리에 취해 있던 그들이 오늘 지금 앞에 홍해 뒤에는 애굽의 군대를 바라보면서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10절에 보니까 심히 두려워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1절에 보니까 모세를 원망했다 이랬습니다. 그리고 여호와께 기도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갈등하는 모습이죠. 얼마 전까지만 해도 만세를 부르며 애굽을 떠났습니다. 손을 흔들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하나님을 경배했습니다. 그리고 잠깐 뒤에 그들의 모습은 어때요? 두렵고 원망스럽고 고통스러운 존재로 전락되고 말았습니다. 얼마 전에 방금 하나님의 능력을 보았습니다. 근데 지금은 바로의 추격대가 보이는 겁니다. 그랬더니 그들이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런 얘기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라면 왜 바로의 추격을 허용했을까? 아예 쫓아오지 말게 해야지. 왜 우리를 이렇게 처참하게 바로의 손에 죽게 하시려면 아예 처음부터 여기서 건지지 말아야지 하면서 오늘 이렇게 불평을 시작하는 거죠. 이런 종류의 갈등이 여러분과 저에게 계속되는 겁니다. 한쪽으로는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 감격도 있는데 또 한쪽에서는 역사하는 고난이 있기 때문에 우린 갈등 속에 살아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니까 세 가지가 나와요. 두려워하다가 원망하다가 기도하다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신앙의 악순환입니다. 여러분과 저의 신앙의 이 온도계를 본다면 만약 수은제에 비교한다면 여러분과 저의 신앙이 올라갔다가 내려왔다. 똑같아요. 그들이 그렇게 감격스러워서 찬송을 부르다가 금방울이 몰려가니까 두려워하다가 원망하다가 기도하는 것처럼 우리 신앙이 조금만 문제가 생기면 올라갔다 내려왔다. 조금만 날씨가 바뀌어도 신앙이 올라갔다 내려왔다. 조금만 들어오는 수입이 작아도 올라갔다 내려왔다. 아멘 할 때까지 할 거예요. 신앙이 항상 그래요. 올라갔다 내려왔다 올라갔다 내려왔다. 이거 하고 있어요. 어때요? 열심히 어때요? 열심히 식었다가 뜨거웠다 반복하는 거죠. 기도도 마찬가지죠. 쉬다가 또 하다가 이걸 되풀이하는 거죠. 오늘 그들이 모든 책임을 하나님께 돌리면서 원망하다가 또 안 되니까 또 기도하다가 안 되니까 또 이번 하나님께 사정을 하다가 이제 하소연을 하는 거 반복하는 것처럼 바로 이게 우리 신앙의 모습이고 여러분과 저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오늘 지금 애굽에서 나와서 홍해를 지나가는 그들의 모습이 여러분과 저희 신앙의 모습과 똑같습니다. 언제는 그렇게 조금만 좋은 일이 생기면 찬송을 부르면서 하나님이 하셨다고 말했다가 조금만 어려움이 생기면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고 또 따지고 앉아있는 우리의 모습과 똑같죠. 자, 그러면 오늘 홍해가 그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과 저희 앞에도 수십 많은 홍해가 있는데 그러면 예수 믿었다고 해서 홍해가 갈라졌는가? 아니잖아요. 그대로 다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었다고 우리가 교회 왔다고 해서 여러분 갑자기 무슨 일이 잘 풀렸습니까? 아니에요. 예수 믿었다고 해서 여러분 갑자기 아이들이 머리가 좋아졌습니까? 아닙니다. 그냥 그대로입니다. 그대로. 뭐 기도원 가서 은혜를 받고서 머리 저 방언을 한다고 해서 속소리 치는데 그런다고 바뀐 게 있습니까? 안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다 그대로예요. 근데 오늘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까가 문제죠. 오늘 그들은 두려워하며 원망하며 그런 소리치며 이런 갈등 속에 있을 때 모세가 하나님 모세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말씀 다시 봅니다. 여러분 13절.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4장 13절 같이 읽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이 얘기는 모세가 한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너희가 이런 홍해가, 우리의 인생의 홍해가 막았을 때, 여러분까지 살아가는 삶 속에 갖가지 영육간의 홍해가 막았을 때 너희는 이렇게 하면 산다. 어떻게? 첫 번째,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 두려워하지 말라는 이야기는 하나님이 큰 일을 행할 때마다 하셨던 이야기입니다. 오늘 여호수아에게도 말씀하기를, 여호수아 1장에 보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하박국 선지자도 말씀하시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엘리야에게도 말씀하시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바울에게 말씀하시기를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하고 말씀하신 것처럼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는 그 내 속에는 뭐가 포함되는가?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니까 이게 포함된 거예요. 그냥 두려워하지 말라, 이 얘기는 만용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것도 없으면서 난 두렵지 않아, 난 두렵지 않아, 여러분, 이건 만용입니다. 교만이죠. 그건 뭐예요? 오늘 두려워하지 말라는 속에는 뭐니까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니까 이게 포함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능력을 믿기 때문에 두렵지 않은 것은 뭐예요? 위대한 믿음이에요. 오늘 말씀하십니다. 너 두려워하지 마라. 이게 뭐예요? 너 위대한 믿음을 가져. 큰 믿음 가져라.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큰 믿음 가져라. 그분이 눈에 보이지 아니하고 그분이 앞에 서 있지 않은 것 같아도 그래도 넌 믿음을 가져.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러니까 넌 두려워하지 마라. 여러분과 저에게도 수없이 많은 홍해가 가로막고 있습니다. 그때마다 믿음으로 두려워하지 말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항상 믿음은 뭐냐? 믿음은 이런 거예요. 믿음은 눈에 보이는 문제를 보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문제 뒤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믿음이에요. 뭘 통해서 바라보느냐? 안 보입니다. 뭘 통해서 바라보느냐? 말씀은 거울이에요. 이 말씀을 통해서 뒤에 서신 예수를 바라보는 것, 말씀을 통해서 뒤에서 역사하시는 그분을 바라보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러면 두렵지 않습니다. 왜? 나는 문제를 보니까 두렵지만 나는 문제가 아니라 문제 뒤에서 문제를 움직이신 하나님을 바라본다면 두렵지 않죠. 자,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확신,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어렵지만 그러나 하나님과 함께 하심으로 두렵지 않은 은혜가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은 두려운 것뿐입니다. 그냥 맨정신 보면 다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어때요? 그래서 믿음이 필요한 것이 뭐냐? 믿음은 바로 현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다. 그 뒤에 계신 분을 바라보는 것이다. 오늘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모세야, 넌 이렇게 말해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것처럼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두 번째 말씀하십니다. 13절에 보니까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라고 해요. 자, 13절에 보니까 가만히 서서, 14절에 보니까 가만히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쫓기는 사람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뭔가 불안한 사람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애들도 그렇잖아요. 뭔가 불안하면 그냥 손을 물어뜯기도 하고. 여러분, 저는 이렇게 식당 같은 데 가보면요, 우리 젊은 사람들이나 늙은 사람들이나 보면 특징이 하나 있는데 다 다리를 떨더라고. 옛날에 우리 젊었을 때 같으면 개다리라고 그러는데 그건 아니겠지만 그러나 다 이렇게 떠나 몰라요. 왜? 세상이 불안한 거예요. 어떤 사람 봅시다. 좀 누가 떨고 있는지. 한번 여러분 식당 가서 가만히 보세요, 여러분. 보면 거의 다 다리를 떨고 앉아있어. 습관적입니다. 왜? 그만큼 세상이 불안한 거예요. 아이들도 보세요, 여러분. 다 손톱 물어뜯고 뭐예요? 다 이게 불안한 증거입니다, 여러분. 오늘 뭔가 불안한 사람은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뭔가 쫓기는 사람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꾸 이상한 행동을 취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불안한 심리 때문에 자꾸 여기저기 자리를 움직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 있는 사람은 굳이 서둘릴 필요가 없는 겁니다. 가로막힌 홍해를 바라보면서 쫓아오는 기병대의 말까지 소리를 들으면서도 가만히 서 있어라. 이 얘기는 믿음이 없이는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려워도 믿음으로 그 자리에 가만히 서 있으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냥 가만히 서 있어라 해서 가만히 서 있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그럼 가만히 있어서 뭐 하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역시 13절 말씀.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이렇게 말합니다. 바로 오늘 이 말씀이 신앙이요, 이 말씀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그냥 서 있어라 얘기는 바보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냥 문제가 생겼는데 가만히 있어야 된다, 이건 바보가 아닌 짓입니다. 앞에는 홍해가 막았습니다. 뒤는 애굽의 군대가 쫓아오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비명을 지르기도 했고 살겠다고 소리 지르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했습니다. 모세를 야유하기도 했습니다. 돌을 들어 던지기도 했을 겁니다. 때는 대성통하고 울기도 했겠죠. 근데 모세는 어때요? 가만히 서 있어라 얘기는 그냥 바보처럼 네가 서 있어라는 얘기가 절대로 아닙니다. 무슨 얘기일까 여러분? 너희는 서서 너희를 위해 싸우시는 하나님의 역사와 너희를 위해 싸우시는 그분의 능력을 다시 한번 너희가 재확인해보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14절 말씀,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이 얘기는 그냥 가만히 멍청히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해서 싸우는 것을 네가 봐라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 속에는 뭐예요? 이스라엘을 고난 속에 집어넣으신 분도 하나님이고 다시 건져내실 분도 역시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자, 8절 말씀 보시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8절, 여호와께서 애굽 왕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의 뒤를 따르니 이스라엘 자손이 담대히 나갔습니다. 이 말씀 잘 보셔야 합니다, 여러분. 자, 지금 바로가 지금 10번째 재앙을 당하면서 자기 자식이 죽고 다 장자가 죽으니까 야, 빨리 나가 해서 해방을 시켰습니다. 근데 오늘 8절에 보니까 어때요? 여호와께서 애굽 왕 바로의 마음을 완악케 했다. 누가 했어요? 하나님이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만들어서 안 되겠다, 도로 잡아와야지 하고 강팍한 마음을 주신 것도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그럼 그 이유가 뭐냐? 그 이유가 뒤에 있죠. 자, 그가 이스라엘 손을 뒤를 따르니 이스라엘 손이 담대히 나갔습니다 했습니다. 자, 오늘 바로의 마음을 강팍했던 이유가 뭐냐? 바로 바로의 교만을 철저히 없애버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그냥 하나님이 하신 것이 아니라 바로가 그냥 가만히 있다가 아유 안 되겠다 쫓아가야지가 아니라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속에 강팍한 마음을 만드셨고 그것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뭐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손 안에 들어있는 존재입니다. 이스라엘만 아니라 세계의 모든 역사도 모든 인간도 여러분도 저도 모두 우리 교회도 모두가 하나님의 손 안에 들어있습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의 손이 아닙니다 여러분. 누가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 안에 들어있다. 그러니까 결국 그분이 꽉 찌면 깨지는 거고 그분이 불면 날아가는 것이고 놓으면 망하는 것이 결국 인간이고 역사인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말해요. 바로의 마음이 강팍해졌다. 누가? 하나님이 그를 강팍하게 만들었어요. 오늘 본문에 써 있잖아요. 그 이유가 뭐예요? 그의 마음이 강팍해지니까 쫓아가게 되고 그것을 어때요? 쫓아온 사람들이 이제 수장당하는 것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아,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네. 이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바로의 교만을 꺾어버리면서 결국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확신을 주기 위해서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날 홍해에 엄청난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모세가 손에 들었던 지팡이를 홍해를 향해서 내밀었는데 밤새도록 동풍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이른 새벽에 홍해는 갈라졌고 마른 땅에 길이 뚫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육지같이 그 마른 땅을 지나갔고 그 뒤에 쫓아오던 추격대는 홍해에 들어왔을 때 하나님이 다시 물을 하나로 뭉치게 하심으로써 수장되었습니다. 결국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행하시는 구원을 자기 눈으로 똑똑하게 보게 된 것입니다. 홍해는 하나님 만드셨습니다. 바람도 그분이 만드셨습니다. 결국 피조물은 창조하신 하나님이 다스리고 통치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경우는 사실 홍해나 바로나 추격대가 사실은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해결하신다는 믿음 없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가장 큰 문제가 뭐냐? 지금 앞에 있는 여러 가지 물질의 문제, 자녀의 문제, 건강의 문제, 이것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고 하는 것을 못 믿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문제는 해결됩니다. 아멘. 여러분의 건강은 좋아질 겁니다. 여러분 미래는 좋아질 거예요. 누가?
하나님이 붙잡으면 좋아지는 겁니다. 그냥 놔버리면 끝나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시전이나 환란이나 육신의 질병이나 시험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시전이나 환란, 갖가지 질병 혹은 시험, 여러분 해결하면 되는 거죠. 근데 문제는 그 해결하는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고 믿지 않는다는 것이 문제죠. 반대로 말하면 우리와 앞에 있는 수없이 많은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것을 해결한다고 믿으면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여러분, 전 여러분과 저에게 그런 믿음이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출애굽기 15장 3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는 용사의 신이 여호와는 그의 이름이시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여러분 한전 농서 출애굽기 15장 3절 보세요. 15장 3절 모세가 부르는 찬송속에 있는 얘기입니다. 3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는 용사시니 여호와는 그의 이름이시로다. 자, 여호와의 이름이 뭐예요? 용사입니다. 용사. 오늘 모세는 지금 홍해를 건넌 다음에 너무너무 감사해서 찬송을 부르는데 뭐라고 부르느냐? 여호와는 용사시니 여호와는 그의 이름이시다면서 결국 하나님이 용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홍해를 가르는데 원자탄도 레이저 광선도 필요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승리는 세상에 어떤 무기를 동원한 것보다도 완벽했고 확실했습니다. 이 홍해의 승리는 이스라엘의 승리가 아니었습니다. 이 홍해의 승리는 모세의 승리가 아니었습니다. 이 홍해의 승리는 하나님의 승리였습니다. 전 여러분, 하나님의 승리에 우리는 같이 얹어가길 바라요. 아멘. 우리가 하는 게 아닙니다. 그분이 하시는 승리에 우리는 얹혀가는 거예요. 싸우신 분도 하나님, 이기신 분도 하나님. 그런데 해방을 누린 것은 누구예요? 이스라엘. 문제 해결받은 것은 이스라엘이었습니다. 싸우신 분은 하나님이고 이기신 분도 하나님인데 이것을 누리고 사는 것은 누구예요? 이스라엘입니다. 그것처럼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죠. 우리를 위해서 도우시는 분은 하나님, 우리 삶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인데 그것을 믿었더니 어때요? 누리고 사는 삶은 여러분과 저입니다. 이것을 뭐라고 부르는가? 하나님의 은혜였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다. 왜? 나는 싸운 적이 없어. 나는 뭘 해본 적이 없어. 그러나 어때요? 그분이 살게 하시고, 그분이 입히시고, 그분이 먹이시고, 그분이 우리 삶을 인도하시면 그것이 은혜죠. 사는 성도 여러분, 내가 죄 가운데 구원받고, 내가 질병에서 치유받고, 또 여러분과 저의 영육간의 홍해가 갈라지는 것은 내 공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신앙의 홍해가 갈라지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홍해가 갈라지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사업의 홍해가 갈라지고 자녀 진학의 홍해가 갈라지기 바랍니다. 질병의 홍해도 가정 구원의 홍해도 갈라지기 바랍니다. 교회 성장을 가로막고 있는 홍해도 열리기를 바라고 이 모든 홍해가 열리시기 바란다면 다 같이 아멘 한번 하십시다. 그래요. 우리가 하면 하고 어때요? 믿음으로 살면 갈라지는 거예요. 저는 여기서 교회를 개척해서 37년 동안 있는 동안에 정말 많은 기적을 체험하면서 온 걸 여러분이 알잖아요. 제가 37년 전에 여기 처음 올 때는 늘 말하지만 전 거지였어요. 사업에 다 실패한 사람, 신학교도 그나마 야간 신학교 다니면서 낮에 나가서 일을 해야 되고 저녁이 되면 학교 와서 공부하고 그리고 살고 있던 제가 여기 빈손 들고 목동 132동 108호 남의 집 마룻바닥에 와서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여기까지 오는 과정 속에 하나님이 어때요? 다 여러분을 만나게 하시고 때로는 필요할 때는 물질을 보내주시고 때로는 영적인 까마귀를 보내주시고 해서 다 공급해 주셨습니다. 결국 은혜로 하는 거죠. 은혜로. 제가 모든 것을 포기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내가 들어올 때는 아무것도는 제가 3단지 옛날에 있었는데요. 3단지 처음 개척을 했는데 3단지 개척한 밑에 가면 부동산이 있어요. 거기 가면 지금도 가끔 가다 같이 살아서 인사를 합니다. 그러면 목사님이 목동에서 제일 돈 많이 번 부자야 그러대요. 왜? 37년 전에 제가 여기 올 때 모습을 알거든요. 그나마 전세거리도 없어가지고 월세를 얻겠다고 어디 싼 거 없어요? 싼 거 없어요 하면서 찾아다니다가 3단지 일반 상가 2층에는 16평, 실평수 11평을 얻은 것을 그분이 해줬거든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제일 부자 됐어. 옛날에 올 때보다 지금 정말 부자 됐다. 왜? 그 사람은 이게 다 내 건지 알아.
예, 신앙을 생각을 안 하니까. 그러나 그건 압니다. 당신이 어때요? 올 때의 모습과 지금 세월이 지나가면서의 모습 보니까, 그분은 그래요. 하나님이 계신 것 같아. 불신자인데도 제 옛날의 당신의 모습과 지금의 모습 보니까 하나님이 계신 것 같아. 여기까지 그분이 이제 나타날지 몰라. 왜? 자기는 수없이 많은 집을 소개해주고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만났지만 어쨌든 정말 거지가 돼가지고 아무것도 없이 세상에 와가지고 와서 어디 싼 데 없어요? 싼 데 없이 하다 보니까 거기 2층을 얻었는데 그 교회가 이만큼 성장돼서 사람들이 모인 걸 보면서 정말 저 집에 보니까 하나님이 계신가? 하는 의심이 생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의 홍해를 가르신다. 하나님이 나의 자녀를 키우신다. 하나님이 나의 문제 해결하신다는 그 믿음으로 여러분과 제가 앞에 있는 홍해를 가르고 이번 가을 결실을 맺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희 교회는 이제 오늘 오후 2시부터 당신의 신앙은 안녕하십니까? 이런 주제로 우리가 신앙 회복성회를 합니다. 물론 똑같은 동행이지만 그러나 제가 이런 부시를 신앙 회복성회다. 저는 비교적 여러분에게 솔직하게 사는 사람인데 사실 목사는 거짓말을 많이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거짓말을 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 목회라니까 그래요. 왜? 제가 성경에 있는 대로 다 가르치면요, 여러분, 교인 시험 들 사람 많고 떠날 사람 많아요. 왜? 성경은 이렇게 말하는데 교인들은 그렇게 안 사니까 똑바로 가르치면 교인들은 그래요. 아유, 목사님, 말씀 맞는 것 같은데 부담돼요? 또 그렇게 말한다? 저는 참 옛날에 순진했어요. 지금은 순진하지 않지만. 어떤 교인이 그럽니다. 목사님, 제가 있잖아요. 제가, 그분이 그때 재정부 있었어요. 한참 교회가 예배당 짓고 막 빚쟁이가 돼가지고 정말 막 어렵게 살 때 그분이 그럽니다. 목사님, 제가요, 회사 일이 너무 바빠가지고요, 이번엔 재정부에서 빼주세요. 그랬어요. 그래서 그랬죠. 그러죠. 그럼 빠지세요. 그랬거든요. 뺐더니 나중에 뭐 화를 내는 거야. 왜 뺐냐고. 자기가 빼달라고 그랬잖아. 근데 어디 빼니까 또 화내는 게 교인이야. 저는 그래서 교인 말을 안 믿기로 했어요. 왜? 해달라고 그랬는데 해주면 또 삐져. 하지 말라고 했는데 하면 또 삐져. 그래서 교인 말을 안 믿기로 했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자연스럽게 제가 성경에 있는 말씀을 제대로 가르칠 수가 없어요. 진리를 진리로 가르칠 수 없는 게 지금 목회예요. 왜? 천주교에서는 그냥 교회가 하나 덜렁이 있어서 예배당에 있어가지고 그 동네 이사 가면 무조건 거기 간다 그러면 할 말 다 하겠어요. 여기서 조금만 무슨 어때요? 자기한테 마음에 안 들면 또 역교회로 간다. 또 그렇게 또 왔다 갔다 한다. 그러니까 어때요? 이게 목회자에게는 엄청난 스트레스예요. 툭 하면 어때요? 뭐 교회를 떠날까요? 이런 소리 하는 거. 아주 목사에게는 정말 듣기 싫습니다. 그러니까 목사가 제대로 할 말을 못 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거의 목회를 정리하면서 오늘 오신 강사 목사님하고 제가 메일을 보냈어요. 목사님, 제가 한 교회를 개척해서 제 모든 청춘을 바치고 37년째 됐습니다. 제가 제 목회를 정리해야 되는데 정말 우리 교인들에게 마지막으로 제가 복음을 주고 싶습니다. 복음을. 정말 복음을 주고 싶습니다. 수십 많은 한국교회 목사님이 우리 교회를 다녀갔는데 제가 부흥사니까 여러분 누굴 모르겠어요. 와서 다 자기 자랑하고 뭐 뻥 같은 이야기나 하고 이상한 이야기라고 하는데 그게 아니라 복음을 주십시오. 복음을. 목사님, 제가 직접 그 메일을 써서 제가 복음을 달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번에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복음을 드십시오. 와서 목사에게 사기 같은 말을 들으려고 하지 말고, 목사가 뻥치는 이야기 들으려고 하지 말고 복음. 제가 그분에게 전 사실 한 번도 뵌 적이 없어요. 다만 제가 어떻게 알았냐면, 사실은 제가 내년도에 호주 시드니에 연합집회가 있는데 연합집회를 해달라고 연락이 왔어요. 또 제가 못 간다. 우리 교회 사정상 내가 교회를 그렇게 비울 수가 없다. 옛날 같으면 내가 가서 뭐 한 달도 있고 다 부했지만 그러나 지금 내 형편이 교회를 그렇게 비울 형편이 못 된다 하고 거절했어요. 그럽니다. 아유, 저 목사 참 이상한 목사님, 세상에 외국에서 불러주면 세상에 다들 가는데 왜 공짜인데 안 가세요? 그러는데 못 간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찾다 보니까 그 시드니에서 작년도에 연합집회 했던 분을 찾다 보니까 이분이 딱 떠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런 믿을만 하다.
왜? 그동안 여러 유튜브도 봤지만 그러나 믿을만하다. 제가 강의를 들어본 적도 있지만 그러나 그래서 제가 메일을 보냈어요. 우리 복음을 주세요. 복음을 주세요. 와서 농담 같은 거 하지 말고, 와서 쇼 같은 거 하지 말고, 목사님 와서 하는 세상 노래나 부르지 말고, 목사님 복음만 주세요. 여러분 이번에 오신 복음을 줬습니다. 정말 전 그게 소원이에요. 우리 교인들에게 주지 못했던 복음을 주고 싶다. 난 목사니까 뭐 그런 거 우리 교회를 위해서 뭐 해서 때로는 헌금이 필요해서 하지만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 진짜 복음만 줬으면 좋겠다. 여러분 오늘 2시부터 집회하는데 그 시간 내서 여러분 함께 우리 모든 인생의 홍해를, 여러분의 삶의 홍해를 함께 믿음으로 넘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저는 오늘 제목을 이렇게 잡았습니다. 지금도 홍해는 갈라집니다. 옛날은 아니라 지금도 홍해는 갈라집니다. 오늘 당하고 있는 이스라엘의 모습이 나와 있어요. 세 가지 모습이. 첫 번째 보니까 애굽의 군대에 쫓기는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두 번째는 그래서 갈등하는 모습이에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고 갈등하는 모습, 우리 모습이죠. 세 번째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홍해 갈라지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근데 어떻게 갈라졌는가?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너 두려워하지 마라. 두 번째 가만히 서 있어라. 세 번째 오늘날 너를 위해서 행하시는 구원을 네가 봐라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도 여러분과 저희 앞에 있는 홍해는 갈라집니다. 아멘한 사람만 갈라질 거예요. 여러분과 저희 앞에 있는 그 홍해가 무슨 홍해든 간에 하나님은 하신다면 하는 겁니다. 오늘 성경은 인생의 답입니다. 홍해는 지금도 갈라집니다. 살아계신 전능하신 아버지, 오늘 홍해는 지금도 갈라진다고 하셨습니다. 믿음 있는 사람은 아멘 할 것이고 믿지 않는 사람은 입을 열지 못할 겁니다. 오늘 누가 홍해를 가른다고 생각했습니까? 다 지금 앞에서 아우성을 치고 소리를 지르고 때로는 기도하다가 때로는 원망하다 이 모습이 곧 우리 신앙인의 현재의 모습입니다. 문제만 생기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소리치다가 기도하다가 원망도 하다가 하는 모습처럼,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가를 수 없다고 생각했던 홍해를 가르는 것처럼 우리 앞에 있는 수없이 많은 인생의 난제들이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을 보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